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 가장 확실한 사실은 우리가 죽는다는 것이고, 가장 불확실한 것은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그것이다. 세상에 죽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죽는다는 것보다 더 확실한 사실은 인생에 또다시 없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다는 그 사실만큼 불확실한 것도 없습니다. 이 좁은 대한민국 땅에 교통사고로 하루에 평균 떠나는 사람, 죽는 사람이 10여 명 됩니다. 어떤 때는 18명, 어떤 때는 뭐 조금 더 내려가기도 하고요. 한 10여 명이 되는데, 그 10여 명 사람 중에서 아침에 집에서 나오면서 자기가 오늘은 집에 못 돌아온다, 죽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집을 나온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권사님 남편이 몇 년 전에 저녁에 저녁 잘 잡수시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천국 가셨어요. 저녁에 잠자리에 들어도 그 다음날 아침에 내가 눈을 뜰 수 있을지 없을지 우리는 잘 몰라요. 살아있다는 그 사실 하나가 얼마나 불확실한 거냐 하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확실한 것은 나는 죽는다는 거고, 가장 불확실한 것은 내가 지금 코로 숨쉬고 살아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장 확실한 죽음에 대하여 우리는 별로 생각하지 않고 삽니다.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삽니다. 살다가 어느 날 가까운 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잠깐 동안 생각해 보는 거죠. 야, 사람 산다는 게 뭐냐? 죽는다는 게 뭐냐? 삶과 죽음에 대해서 잠깐 동안 생각했다가 또 삶에 파묻혀서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은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불교계의 거성인 서산대사가 입적하기 전에 개송 또는 열반성이라고 하죠. 거기에 남겨놓은 한시 구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생야 일편 부운기요, 사야 일편 부운멸이라. 생야, 태어난다는 것은 무엇인가? 일편, 한 조각에 부운기요, 뜬 구름이 일어나는 것과 같다. 사야, 죽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일편, 한 조각에 부운, 뜬 구름이 멸, 사라져버리는 것과 같다. 하늘 저 넓은 한쪽 귀퉁이에서 뜬 구름이 하나 일어납니다. 누가 관심 있게 그거 보기나 하겠습니까? 사라져버렸습니다. 누가 기억해 줍니까? 내가 이 시대에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살다가 갔다는 것을 과연 100년이나 200년 지난다면, 아니 100년도 걸릴 것도 없어요. 한 50년 뒤에 정말 누가 그렇게 관심 있게 기억이나 해줄 것 같습니까? 어떤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코에 마지막 숨결이 떨어지고 내 식은 몸 위에 흙이 한 점 두 점 떨어지는 그 순간이 되면 내가 평생에 벌었다는 그 재물이, 그리고 얻었다는 명성과 인기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제 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살다가 가버리면 그냥 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코에 숨결만 떨어지면 정말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30여 년 동안 목회하면서 저는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제법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죽으면 다 끝이라고 생각해. 죽은 다음에 누가 알 거야? 교회 왜 다니는지 잘 모르겠어요. 죽음 다음에 세상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요. 교회 다니면서도요, 사기치고요. 교회 다니면서도 그 이상한 짓거리 다 벌려요. 이번 국가적인 사태 배후에도 크리스찬들이 왜 없겠어요? 아니, 중직자뿐만 아니라 목사까지도요, 이상한 일을 벌여요. 왜 그럴까요? 죽은 다음에 천국, 지옥, 하나님의 심판, 그런 거 안 믿으니까요. 세상에는 그렇게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차피 죽고 말 텐데 뭘 그렇게 까다롭게 살아가느냐 말합니다. 어차피 죽고 말 것이니까 그저 되는 대로 이럭저럭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묻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곰곰이 한번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죽으면 다 끝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살하면 모든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그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합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죽어도 다시 살아 영생하는 인물들이라고, 영생에 대한 소망,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거 하나예요. 영생에 대한 소망 때문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을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신성모독하는 사람들이라고 핍박하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종교의회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예수쟁이들을 체포하러 나섰습니다. 그런 헛소문이나 퍼뜨리고 다니는 사람들, 사회 질서를 파괴하고 전통을 부수는 이런 폭도들은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죄책감 하나도 없이 그 중에 한 명이었던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랬던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목에서 바로 그 부활하셨던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는 삶과 생각과 철학, 가치관을 확 180도로 바꾸어서 이제는 부활을 증거하던 사람들을 잡아서 혼내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목숨 걸고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의 생애의 마지막을 아시죠? 로마의 옥중에서 참수형을 당한 마지막 순간까지 죽을 고비를 수십 번 넘기면서도 그 사명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부활에 대하여 쓴 글이 바로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의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앞부분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셔서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중에는 더러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고 맨 나중에 다리 차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저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마지막 문장의 뜻이 뭐예요? 나도 그분을 비웠습니다. 나도 그분을 비웠습니다. 그는 또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런 말씀도 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신비를 들으십시오. 혈육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나라를 상속받을 것입니다. 썩을 자들이 썩지 않을 것을 상속받을 것입니다. 죽을 자들이 죽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죽음의 신비요 또한 생명의 신비입니다. 위대한 신비, 위대한 미스테리, 헬라어로는 미스테리온이라고, 미스테리. 우리는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 아니라는 것. 우리는 죽으려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시인 알프레드 에머스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람은 죽기 위하여 지음받았다고 나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죽기 위하여 지음받았다고 나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골에서요, 돼지도 키우고 송아지도 키웁니다. 왜 키우죠? 잡아먹으려고요. 잡아먹으려고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잡아먹으려고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영생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영생하도록 지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 영생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 말입니다. 믿으세요? 그러므로 육체의 죽음은
결코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죽어도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코에 숨결이 떨어지면 흙으로 빚어진 몸이니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코에 불어넣어주신 하나님의 호흡, 히브리어는 루아흐라고 합니다. 영, 바람, 그것은 영원하다 그 말입니다.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독일의 천재적인 신학자 본헤퍼는 포악한 히틀러 정권에 맞서서 자유와 평화를 외치다가 그만 게슈타포에게 체포됩니다. 그리고는 2년 동안 고생하다가 1945년 4월 9일 2차 세대전이 끝나갈 무렵에 프로센부르크 강제 수용소에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동료 죄수들과 함께 마지막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이 본헤퍼는 부활절 메시지를 전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광명과 소망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죽는다고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다.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는 사형장으로 끌려갑니다. 한참 끌려가다가 서서 뒤돌아서 자기를 보내고 있는 감옥의 동료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으로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또 다른 새로운 생명의 시작입니다. 외치고는 사형장으로 갔습니다. 무신론자, 철저한 무신론자였다가 가장 위대한 변증가가 된 영국의 C.S. 루이스는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예수님의 최대의 업적은 부활의 메시지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위대한 것은 당신이 선포하신 그대로 당신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그보다 더 큰 위대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당신 자신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을 믿는 자들에게 그 부활에 동참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죽음은 인간 존재의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음으로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영생하기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나는 결코 죽으려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 아닙니다. 분명하게 똑똑하게 고백하십시오. 영생에 대한 소망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놀라운 축복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안 그렇겠어요? 죽음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세상인데 뭐 죽을 게 뭐가 그렇게 겁나겠어요? 오늘 저녁 불러가시면 아멘 저 가면 됩니다. 한평생 제가 설교하고 그리워하고 기도하고 그랬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 참 궁금해요. 어떤 나라일지. 설교는 평생 있지만 어떤 나라일지 잘 모르잖아요. 죽는 거 하나도 겁 안 나요. 그렇다고 사는 게 겁날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또 하루를 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살려주신 이유가 뭘까요? 내가 비록 빌빌 골골하면서도 하루를 더 살게 하신 이유에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아직도 안 끝났으니까 뭔가 하라고 살려주신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 잘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죽는 것도 두렵지 않고요. 사는 것도 괜찮아요. 기회 더 주시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지난 실수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힘써 노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지요.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 그럽디다. 살자니 고생이요 죽자니 겁나. 우리는 괜찮아요. 사는 것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새롭게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한 일이고요. 오늘 불러가시면 아멘 갑니다. 옛날에 어떤 권사님이요 암에 걸리신 다음에 이렇게 소리를 지르죠. 왜 내가 암에 걸려? 하나님 없어. 그 양반이 도대체 천국을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모르겠어요. 영생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시는 두 번째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니 현재를 더 열심히 살게 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힘껏 노력해봤자 결국 내 노력은 몽땅 다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그것으로 끝이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늘 내가 현실 속에서 그렇게 아둥바둥 열심히 살 이유도 목적도 없습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돼요? 결국 몽땅 살아봤자 다 흙 한 줌으로 끝나버릴 텐데요. 그러나 찬란한 미래를 기다리는 사람은 오늘을 열심히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법입니다. 영광스러운 내일을 맞기를 기대하는 사람은 오늘 정말 정직하고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훈련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까? 40년 동안 훈련한 광야의 그 훈련 학교, 그것을 많은 그리스도인들, 많은 신학자들은 바로 인생의 비유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인생길 참 험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훈련 쌓고 있는 겁니다. 겸손해지는 훈련, 양보하는 훈련, 포기하는 훈련. 그 훈련을 잘 쌓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성품으로 거듭나고 성숙해져 가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학교이지 않아요. 그래서 영생의 소망을 가졌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리고 우리 아버지와 어머님들은 항상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잘 믿어야 돼. 누구하고도 원수 지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사랑해. 네 것만 자꾸 챙기지 말고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 좀 돌아볼 줄 알아.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있단다. 상급이 어떤 상급이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세상에서 성실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사랑하는 기쁨을 맛봐야 할 이유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착하게 살아. 참 오죽하면 예수 믿는 사람끼리 이런 말을 해야 돼요. 다시 한 번 더 옆에 있는 사람 얼굴 쳐다보시면서 사기치지 마. 요즘은 정말 제가 기도하는 게 너무 겁나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너부터, 그래서 정말 포기할 게 너무 많고요, 버려야 할 게 너무 많고요. 그래서 눈 감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오늘은 제발 살살. 영생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가지는 세 번째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니 남을 위하여 기꺼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너무 이기적인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만일 우리 인생에 한 번밖에 없다면, 그리고 죽으면 모든 것이 그냥 끝이라면, 흙이라면, 남을 위하여 내가 목숨을 죽는다는 것, 조국을 위하여 나를 희생한다는 것, 어떻게 보면 고귀하고 귀한 길이시지만 본인에게는 실로 너무 허무한 것 아닐까요? 나 죽은 다음에 훈장을 100개를 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안 그래요? 훈장을 100개를 주면 무슨 의미가 있어? 나는 이미 죽어버리고 흙으로 가버렸는데.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면 우리는 충성할 이유도 없고 아동바동하게 성실하게 살 이유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죽음이 나의 생애가 요거 딱 하나밖에 없다면 정말 조국을 위하여,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내가 죽어도 좋을 만큼 그렇게 좋은 이유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이걸 포기한다는 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죽음의 모든 것의 끝이 아니기에 나는 남을 위하여 기꺼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기에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꺼이 내 한 목숨 희생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순교할 수도 있습니다. 죽어도 사는 영생의 길을 우리가 믿기에 졸지에 참변을 당한 사람들을 향하여도 우리는 위로할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사경을 헤매다가 7일 만에 뇌사 상태에서 깨어난 신경외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하버드 메디컬 스쿨의 신경외과 의사인 이븐 알렉산더 교수입니다. 몇 년 전에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드렸던 거 기억합니다. 그는 자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경험을 통하여 2013년에 책을 한 권 씁니다. 그 책 제목이 나는 천국을 보았다. 나는 천국을 보았다. 출판되자마자 아마존 종합 1위, 뉴욕타임스 1위, 퍼블리셔스 위클리에 20주 동안 연속 1위에 오른 책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김영사가 그게 나오자마자 번역을 해서 2013년도에 번역판이 많이 팔렸습니다. 어쩌다가 정신 나간 예수님에 미쳐버린 어떤 예수쟁이가 환상 속에서 본 거를 글로 쓴 게 아니에요. 신경외과 의사가, 과학자가 보고 책을 썼어요. 그 사건 이후에 이 사람은 하버드 메디컬 스쿨에서 사표를 던지고요. 지금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나는 천국을 봤습니다. 정말 천국은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하러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천국은 그냥 예수쟁이들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신 환자가 졸도해서 보고 온 환상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천국은 실제하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 천국을 모든 인생들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영광의 나라입니다. 일본의 한 신문기자가 월남 이상재 선생에게 물었습니다. 간디는 평소에 100세까지 사신다고 했는데 당신은 몇 년 더 살 작정이십니까? 월남 이상재 선생이 대답했습니다. 사람이 한 번 났으면 영원히 살지 죽기는 왜 죽어? 난 안 죽어.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사람이 한 번 났으면 영원히 살지 죽기는 왜 죽어? 그러면 이상재 선생은 안 죽으셨나요? 안 죽으셨죠. 그렇지만 그분이 영생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 가운데 사실 분 아니에요?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세상에는 무덤을 자랑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또 많은 위인들의 무덤을 자랑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심지어 아예 죽은 사람을 살아있는 것처럼 만들어 놓은 것도 있습니다. 레닌, 마오쩌둥, 호치민, 김일성 같은 사람들 말입니다. 나는 이 네 사람의 시신을 다 보았습니다. 하지만 존경스럽기보다는 불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제대로 죽지도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무덤을 자랑하는 종교도 시신을 자랑하는 종교도 아닙니다. 기독교에는 시신도 없고 무덤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빈 무덤을 자랑하는 신앙입니다. 죽음이 아닌 생명의 신앙입니다. 부활은 신화나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말기암에 걸려 절망하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남편을 잃고 친정도 시댁도 아무도 없는 천의 고아 같은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7살짜리 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절망 속에서 조금이라도 위안을 얻어볼까 하고 교회를 찾아 나왔습니다.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몸은 점점 피폐해져 가고 자신이 떠난 후에 홀로 남을 딸을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대1로 성경 공부를 함께 하던 집사님에게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자기가 떠난 다음에 남겨질 딸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입양시설에 보내는 문제로 의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집사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제가 몇 년 전 오후 예배 때 광고 시간에 이렇게 광고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 중에 어린 딸을 두고 홀로 떠나야 하는 자매님이 계십니다. 나는 우리 교회 식구들 중에서 이 아이를 입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원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연락 주십시오. 그날 저녁 연락이 왔습니다. 딸을 셋둔 부목사님 부부가 입양하기로 했습니다. 딸 중에 한 아이가 그 아이의 친구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용 아시죠? 오키나와 선교사로 간 우리 곽영길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엄마는 입양 절차를 다 마치고 말기암 환자들이 머무는 샘물 호스피스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거기서 그를 평소에 믿음으로 잘 도왔던 집사님 내외가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르치고 믿음을 주었습니다. 결국 며칠 후에 그는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하는 인사와 함께 환한 미소를 지으며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 자매의 마지막 그림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만일 천국이 없다면, 만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없다면 그 기막힌 비극, 7살짜리 사랑하는 딸을 두고 죽음의 길을 떠나야 하는 그 엄마에게 우리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만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었다면 사랑하는 엄마가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아야 했던 절망하는 7살짜리 딸에게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진실로 천국과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었더라면 죽음의 그림자가 두려우는 그 순간에 어떻게 그 엄마는 미소를 지으며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고 약속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이나 영생이나 천국은 신화가 아닙니다. 지어낸 황당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 놀라운 소망 가운데서 여러분 용기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이 마련하신 세상이 있음을 믿고 정말 남은 생애 동안 복되고 아름답게 참으로 성실하게 참으로 후배들에게 자식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정직하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시고 그 영원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결코 죽으려고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히 살기 위하여 지음을 받은 하늘 백성임을 온전히 믿고 고백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